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영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어떤 종교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the faith, 바로 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 믿음. 아멘.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우리는 길로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the way,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the truth, 그 진리밖에 없다. 아멘. 이 생명도 the life, 이렇게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믿음이란 바로 the faith, 그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 때 믿음입니다.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아멘. 이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즉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행위와 성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그 믿음, the faith.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해 주셨다. 다 이루셨다. 테텔스타에 다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까요? 바로 그 이유가 뒤따라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순전한 믿음, 이 복음에서 떠나버렸는데, 이 우리를 영원히 모든 삶을 의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부욕케 하는 그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이라 생각하면 어떤 가르침이라 생각하세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귀신이 살포시 내 어깨에 내려앉아요. 그래가지고 귀에다 대고 말해요. 야, 해봐. 포르노 막 봐. 괜찮아. 거짓말해. 너 막 살짝 훔쳐. 괜찮아. 물론 귀신이 그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귀신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 수작을 보면, 그 수법을 보면 귀에다 속삭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가 그럴듯하게 헛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여기 보면 후에 그랬어요. 후에란 말은 오늘 이 시대를 말해요. 후에 보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어떤 사람들이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많은 가르침들을 보세요. 보면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 역시, 저 역시도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삶이 너무나 귀하고 거기에 찬성합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살고 싶죠? 의롭게 살고 싶죠? 그래서 막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실천을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바르게 살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자꾸 바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눌리고 괴로워하고 이제 포기합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계속 죄를 짓다가 그것이 계속적으로 압박이 가하니까 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안 되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바른 삶을 가르치는 것이 바른 삶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행위를 수없이 강조하고 바르게 살아라고 그렇게 수없이 강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을 바르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은근히 유혹하는 것처럼 마귀는 어떤 가르침을? 율법을 주는 거예요. 너 바르게 살아라.
선한 행위 가운데 살아야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맞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정말 너무나 귀하게 보여요. 맞다.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걸 딱 율법을 따먹고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막 애를 써보다가 허점이 나오고 안 되거든요. 나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한두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좌절하고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 틀렸어. 하고 낙심하고 이 놀라운 The Face,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마저 떠나버려요. 그제 저는 2명의 자녀를 둔 한 자매를 카페셀에서 만났습니다. 그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열심히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40년 가까이 섬겼던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집사로서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영적으로 힘들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몸까지 아파서 위장병, 각종 이 마음 정신병까지 와서 아파서 쓰러질 정도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억지로 그냥 막 잘해보려 안 되니까 눌려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이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심지어 막 몸싸움을 하고 주먹질을 하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불신자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 교회에서 보면 서로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막 달려들더라. 서로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정도는 아니겠다 싶을 정도로 무섭게 서로를 비난하고 고발까지 하도 고발까지. 그러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상처를 받고 심지어 이제는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대요. 교회가 싫어서.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이 자매를, 교회를 상처를 주고 갈라지게 했습니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마귀의 그럴듯한, 율법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율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마귀는 그걸 들고 지키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마귀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행동이 바른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 그 믿음이 더 페이스, 그 믿음이 바른 삶을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바른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바른 가르침을 듣고 있어요. 잘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디모데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러 후일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해요. 후일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 더 페이스, 그 복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그 다음 절 2절 보세요. 자기 양심이 이 사람들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기술되고 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외식하고 거짓말해. 자,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보십시다. 자, 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들의 이 양심의 화인 맞은 그 귀신의 가르침에 따른 사람들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니. 자, 여기서 지적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용납하는 게 아니라 금하는 거예요. 혼인하지 마, 결혼하지 마, 음식, 어떤 음식 이거 먹지 마, 모두가 금지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을 물어보겠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니까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 것 같아요? 야, 너 그래 계속 그냥 그 죄 그냥 계속해, 괜찮아. 응? 너 계속 죄 지어도 괜찮아. 지어. 이럴 것 같죠, 마귀가. 그래, 계속 너 막 포로로 봐. 나쁜 짓 계속해. 괜찮아. 이렇게 귀신이 가르칠 거 생각하죠? 우리 옆에 살포시 앉아가지고, 야, 괜찮아, 해. 살짝 저거 훔쳐도 돼. 괜찮아. 물론 죄를 짓고, 포로를 보고, 죄를 봐주는 이건 악하고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귀신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은 그런 종류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귀신의 가르침은 행위를 강조한 율법주의예요. 선악과. 혼인을 금합니다. 여러분, 신부나 승려는 혼인하지 않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금지.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경고합니다. 이처럼 귀신의 가르침은 금지 명령이 많습니다.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 저거 안 돼.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다 같이 선포합시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개고기 눌리지 마시고 드셔요. 예? 전기찬 성도 개고기 눌리지 마시고 많이 드셔요. 아무거나 잘 잡수세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감사함으로 막 먹으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너무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절제하라고. 절제. 너무 막 마구잡이로 드시면 평수가 너무 넓어져서 조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십시다. 다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자, 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양심 화인을 맞았어. 그래요. 이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은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금하는 계속 금지의 명령을 많이 합니다.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자꾸
그런 하지마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 점점 돼버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거 안 돼, 저거 하지 마, 저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건 아니야, 하지 마, 자꾸 금지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요, 자녀들이 다 지킨가요? 못 지키니까 그게 이제 눌리기 시작합니다. 못 지키면 눌리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인 맞은 양심이다. 우리는 흔히 화인 맞은 양심은 죄를 져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양심,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을 딱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카우테리아죠. 한 단어입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을 카우테리아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카우테리아조란 첫째, 죄의 표식으로 낙인 찍다예요. 둘째 뜻은 지속적으로 죄의식을 품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이것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해요. 죄의 표식으로 딱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죄의식을 품고 살아요. 이 사람이 지금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카우테리아조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표식으로 낙인 찍다.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이 불도장을 딱 찍혀 맞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화인 맞은 양심은 양심에 죄의 표식이 선명합니다. 꽉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의 가르침인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는 자꾸 율법에 속한 금지 명령을 듣고 살다 보니까 그걸 지키지 못할 때마다 자신이 뭐예요? 죄의식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양심에 죄의 표식이 딱 찍혀버려요. 너는 죄인, 나는 죄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옆이 우시장이에요. 우시장, 소시장, 소. 근데 소가요, 새로운 주인에게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빨갛게 달군 이 새 저기가 있어요. 목막대에 빨갛게 달겨. 이거를 소의 엉덩이에다가 지지직, 뭐 소가 깡 놀랍니다. 그러고 나면 얘가 새까맣게 타져가지고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그것과 같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란 이 자꾸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는데 하나씩 둘씩 어기잖아요. 그러면서 양심에 찌찌직, 그 사람의 양심에 나는 죄인, 나는 죄인, 나는 죄인이야, 또 잘못했어, 죄인, 죄인, 죄인 하면서 이 죄의 도장이, 죄인 도장이 선명히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버려요. 박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죄인의식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 하든 무슨 생각하든지 이 찌찌직 나는 죄인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 뭘 하든지 자유함이 없어요. 눌려 있어요.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 카우테리아조예요. 두 번째 뜻은요, 화인 맞은 양심이 무엇인지 보다 선명하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지속적으로 죄의식을 품고 있는 사람. 자,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했죠? 죄를 져도 죄를 느끼지 못한 상태의 양심. 완전 반대 말을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놈은 이미 양심에 화인을 맞은 놈이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했는데도 땡, 너 죄야, 너는 죄 지었어, 이건 죄야, 너 잘못했어 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양심,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어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들어왔어요. 아주
이 양심에 화인 맞은 놈은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막 멋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에게는요, 이 양심에 이 단어가 딱 찍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나는 죄인이야. 어디를 봐도 무슨 생각을 하도 어떤 일 하든지 간에 무슨 행동을 봐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맨날 죄인인 의식을 충만합니다. 어딜 가도 나는 죄인이야. 그런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해준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의 죄인을 기도를 들어주겠어? 전혀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 죄인의식은 눌려있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도 사업이든 직장이든 공부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나는 죄인이야지. 그러니 뭐 축복 받겠어? 이런 놈이 무슨 잘 되겠어? 사업에도 뭐 어쩐지 내가 죄인인데 이 일이 풀리겠어? 항상 죄의식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마귀의 가르침. 죄의식을 막 찌직 넣어주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자꾸 행위를 요구하니까 우리 삶이 행위를 제대로 못 따라가니까 계속 그래 나는 못해,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또 잘못했지, 또 죄 지었어, 또 지었어, 또 지었어. 그 사람이 the faith, 그 믿음에서 떠나요. 늘 죄에 눌리니까 하나님이 부담이 돼. 교회에서 나가는 것이 부담이 돼. 셀리도 보기가 엄청 부담이 돼. 그래서 피합니다. 나 같은 놈은 아우. 그리고 심지어 가출까지 합니다. 교회를 떠난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안타깝게 사는 것.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반대예요. 화인 맞은 양심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너무나 죄의식에 눌려있는 거야. 나는 죄인이야. 지속적으로 죄의식을 품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계속 죄를 토하고 있어요. 맨날 죄를 토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의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나중에 이거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 구약시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죄를 지면 또 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죄면 또 용서를 구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죄의식을 품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뭐냐?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자꾸 외식합니다. 외식하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척, 믿음 좋은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많이 보는 척, 거룩한 척, 나는 집사니까 거룩한 척 해야 돼. 은혜도 받지 않으면서 은혜 받는 척 합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어때요? 믿음 좋은 척 하려다 보니까
자연히 뭐예요? 거짓말도 자꾸 하게 되지. 그럼 이 사람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아. 늘 불피하고 눌려 있어요. 기쁨이 없고 눌리고 우울하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 우울증이 많아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자유함 없는 사람이 우울증, 불면증으로 헤매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 믿음, the faith, 그 바른 믿음은요 언제나 하나님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만약 카우테리아죠, 지속적으로 죄의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분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왜? 말 한마디 오해를 합니다. 봤는데 자기를 봤으면서 인사 안 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분명히 나를 봐놓고 인사도 안 해? 나를 무시했어? 그 상대방은 본지 안 보지 모르고 딴 생각하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나를 봐놓고 무시해? 그래서 자주 오해하고 행동 하나,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면 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자꾸 스스로가 분노에 빠지고 우울해합니다. 결혼 문제 70%가요 이 카우테리아조 문제 때문에. 즉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죄의식 품고 살기 때문에 그것에 눌려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죄의식에 눌려 살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평안은 양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양심에서야. 기쁨은 마음에서 오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양심이 거리낌이 없을 때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평안하면 그 평안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 그 드리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못한다는 거야. 자, 왜 해마다 드리는 제사인데 온전하게 못할까요? 바로 앞장에 히브리서 9장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막 연제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 구약시대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그 사람, 이 섬기는 그 사람을, 자, 그 사람을 뭘 온전하게 못한다고요? 양심상. 양심이 온전해지지 못한다. 여러분, 행동이 온전해지게 아니라 양심이 온전해지지 못해. 우리는 행위를 집중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양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행위가 완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박영 목사요? 참 행위를 보면 주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거 하십시오. 양심상 온전해지면, 할렐루야, 행위가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진실로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영원히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세상을 받았다. 이때 양심상 온전함이 임합니다.
내가 영원히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내 양심에 온전함을 얻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온전한 이 양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복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가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의 효력,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의식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계속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3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죄인이지 스스로 죄인을 느끼게끔 만드는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제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예배할 때마다 이 속죄제 제사를 지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뭘 느껴요? 나는 죄인임을 계속 느끼면서 양심상 온전하지 못한 꺼림칙한 것을 잠깐 씻어냅니다. 4절 보십시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는요, 끊임없이 죄 용서를 하지만 죄가 양심이 온전하지 못한 제사예요. 즉 구약의 성도들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죄를 기억했습니다. 뭐예요? 카우테리아조예요. 지속적으로 죄의식을 느끼고 살았어요. 이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끊임없이 죄를 기억하는 제사예요. 계속 죄를 끄집어내면서 죄를 기억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지지직 죄인이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려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영원히 죄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뭐요? 구약시대 제사는요, 잠시 죄를 덮어주는 제사였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습니까? 재빨리 우리 지저분하고 뒷방에 막 넣어버리고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 깨끗해. 우리 집 깨끗하지. 여러분, 뒷방에 숨긴다고 그것이 근본 해결됐습니까? 겉으로 사람들이 외식하는 거예요. 깨끗해, 나는 깨끗해. 우리 집 깨끗해. 내 마음 깨끗해. 근데 지저분해, 저 뒤에 있어. 꺼림칙해. 또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뒷방에 숨겨놓은 모든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0절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의 그분의 몸을 단번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노라. 완료시제.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어떤 제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영원히 온전한 자입니까? 아멘해도 속으로는 아닌데, 죄인인데, 지지직.
나는 죄인이야, 찌지직. 내일 또 회개해야 돼, 찌지직. 매일 죄를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찌지직. 이게 와인 맞은 양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히 우리의 양심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믿느냐가요, 건강에도 여러분 심각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 의료진이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크리스천들이 아닌데 거기에 섞여는 있었겠죠. 그런데 일종으로 같이 의료진이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현존하는 병원의 환자의 2분의 1은 없어질 것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말이다. 리얼리 진짜 믿는다면, 당신이 진짜 죄의 용서를 믿는다면 건강에 병원에 2분의 1의 환자는 없어질 거래요. 이 말은 뭐예요?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뭐 정신병은 물론이고 실제 육체적인 병까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거든요. 요즘 얼마나 골다공증, 뼈, 요즘에 척추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부 근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양심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막 척추가 아프고 막 어디 가죠? 위장이 막 저기 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영원히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영원한 영혼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면 머리는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다 해결 받았으면 하는데 정말로 속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진실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만 나는 아직 죄인이야. 나는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 나 같은 놈은 안 돼. 다 용서해줘도 나는 용서 받지 못해, 하나님한테. 여러분, 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힘들까요? 양심적으로 내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용서받았다. 일만 나눌 때 비유가 그거잖아요. 영원히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걸 믿으면은요,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야. 다 용서해. 별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저놈 이리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영원히 forever, 과거, 현재, 미래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근데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뭔 짓입니까? 평생 갚을 수 없는 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용서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무엇도 용서가 너무 쉽습니다. 아멘입니까?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몸물로 취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여러분, 양심이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이 영원한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음성 주십니다. 찬송할 때 기쁨 주십니다. 그러나 카우테리아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늘 죄의식으로 눌려있는 사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죄인. 이런 사람 찬양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죄 용서를 가슴에 확신하고 의식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영원한 죄사함의 확신을 하게 될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미칠 듯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며 주님의 빛을 갚겠다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전도의 열정이 없다는 것은요, 여전히 아직 죄에 죄의식이 여러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르고 있는데 힘이 나오겠어요? 나는 죄인이야. 또 잘못했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매 순간이 죄 용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폭포처럼 쏟아지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계속 씻고 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는 영원히 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잠깐의 구약시대 잠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죄를 끄집어내는데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이 카우테리아일 가능성이 높아요. 카우테리아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더 주목하고 미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내가 죄인이야 하지 말고, 아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영원한 자유를 주신 주님, 영원한 용서를 주신 주님, 할렐루야! 그때만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가지 원칙을 지켜라, 9가지 원칙 지켜라, 10가지 원칙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꾸 어떻게 돼요? 외식하게 되고 밖에 나가서 밥 먹게 돼요. 그리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원칙을 내걸고 이거 지켜, 저거 지켜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다면 나중에는 공부한 척, 딱 문 두들면 얼른 덮어놓고 공부한 척, 그러면서 외식이 늘게 돼, 척척에 늘게 돼, 그리고 거짓말이 늘게 되고, 그리고 자녀는 점점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무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무까지 문제가 생겨도요, 뿌리가 건강하다면 나무까지 문제는 곧 해결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면, 이 카우테리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왜? 맨날 죄 고백만 하고 있거든요. 죄의식이 눌려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죄를 끄집어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죄의식에 눌려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봐야지 자꾸 나의 죄를 들여다보고 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하는데, 여러분이 억지로 끄집어내서 몇 년 전의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죄악을 고백합니까? 왜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계속 죄의식을 눌려있는 이 양심의 화인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일 모임 중에도 죄를 토설하는 시간을 너무 진지하게 갖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격하는, 아멘. 셀리더 여러분, 자꾸 죄를 막 스스로 고백하, 그때는 좀 기분이 좋습니다. 죄를 고백할 수 어떤다고요? 아까 말씀에 나왔죠. 히브리서에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양심을 온전하게 못한다고 했어요. 양심이 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죄를 막 끄집어내는 사람.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바꿔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 향한 십자가 사랑에 흠뻑 빠지는 것. 주님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흠뻑 빠지는 것이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요, 이 죄의식에 시달리면 양심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과 영혼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복음에서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고 외식적이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테텔스타에 다 이뤘다 외칠 때 문장 전체가 무슨 시제예요?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가 뭐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과거에 이루어진, 완벽히 영원히 이루어진 완벽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향력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오늘까지, 아니 미래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히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은 우리를 영원히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식이란 없어야 됩니다. 만약 당신이 죄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도 구약시대 한 번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외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똑같아요. 실제로 죄의식에 눌려 있으면서 병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 병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죄 문제를 해결 못했어. 자, 볼까요? 성경에 중풍병자 이야기 나오죠?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달아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면서 그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너 질병이 치유되었느니라 그런 말 안 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에 눌려있던 이 죄의식부터 그 중풍병자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아멘. 그때 거기서 각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주가 누군데 감히 죄를 사한다고 저런 건방진 말을 하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풍병만 이랬을 때 내가 내게 이르는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중풍병자에 뭐가 선포됐습니까? 먼저 죄의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25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네. 여기 중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부터 내가 죄 사함의 용서를 확신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치유. 여러분의 먼저 몸에 나타납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공간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더 많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죄 용서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영원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 죄 용서 받는 거 그건 너무나 뻔한 말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원히 죄 사함 받는다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뜻밖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저 밑바닥 뿌리는요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런 사람 당신 아닙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위로부터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분의 예수의 보혈,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내가 했던 악한 더러운 생각도, 못된 생각도 주님은 용서해 주셨다. 직장에서 내가 분을 내었지만, 나도 모르게 분을 냈지만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다. 저 사람 미워하고 때리고 싶은 이 못된 그런 마음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음란한 것을 보지 말아야 했는데 또 보았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누릴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요, 죄를 묵인한다는 뜻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 따라서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철저히 채찍에 찢기게 하시고, 머리에 가시멸과는 머리가 완전 피 흘리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절림 받으시고 물 손과 발에 못 박히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대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죄의 형벌을, 심판을 예수님 하나뿐인 당신의 사랑 아들에게 다 그 저주와 심판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대신 철저히 찢기고 못 박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처벌하셨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나 쉽게 놀라운 영원한 자유를 누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뿐 아들을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하나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걸 나무리에서 죽일 십자가 대신 막 찢기고 채찍에서 다 찢어버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엄청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할렐루야, 왜 믿음으로 이렇게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목록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깨끗이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영원한 자유를 외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합법적인 근거의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이걸 명심하십시오. 단순히 죄를 없애신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죄 용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영원한 죄 용서만이 아닌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부유함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다 들어왔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런 엄청난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죄 용서함을 누리면서 이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권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케네스 헤길의 그 삶 가운데는 엄청난 수많은, 우리가 깜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들을 그냥 매일매일 그 사람은 행했습니다. 믿음의 권세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 the faith, 그 믿음이 케네스 헤길을 그렇게 탁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케네스 헤길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 faith, the faith,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환경, 제가 우리 임정아 자매, 우리 아버님의 그 장례배 때 내가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나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그 믿음이,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더 페이스로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 때문에 끌려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엄청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입니다. The faith, 그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르따시로 없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건강이 넘치고 부유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